기도서 210페이지에 있는 대언도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성부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성자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찬미 받으실 삼위일체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범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죄에 따른 엄한 벌을 내리지 마소서. 자비로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며 당신의 고귀한 피로서 대속하신 백성을 구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악하고 해로운 것에서, 죄와 마귀의 유혹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오만과 허세와 위선에서, 시기와 증오에서, 악의와 무정함에서,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비정상적이며 죄악된 모든 욕정에서, 세속과 육신과 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모든 거짓 가르침과 이단과 분열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멸시하는 행실에서,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벼락과 폭풍에서, 지진과 화재와 홍수에서, 전염병과 희근에서,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모든 압박과 음모와 반란에서, 폭행과 전쟁과 살인에서, 준비하지 못한 불시의 죽음에서,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주님의 오묘한 성육신과 거룩하신 탄생과 율법의 순종하심과 세례 받으심과 금식하심과 시험 받으심으로 인하여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주님의 고뇌와 피땀 흘리심과 십자가의 고통과 고귀한 죽음과 묻히심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나 번창할 때에나 또한 임종시와 심판의 날에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주 하느님, 우리 죄인들이 비오니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다스리시어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주교와 사제와 부제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이 깃든 진정한 지식과 이해로서 비춰주시고 그들이 설교와 생활로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드러내 보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주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어 모든 인류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백성에게 은총을 더욱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과오를 범한 이들과 속임을 당한 이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주님의 계명에 따라 성실하게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공직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다스리시어 정의를 세우고 자비를 사랑하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나라에 평화와 화합을 주시어
모든 민족이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죄수와 포로와 집 없고 굶주리는 이와 의지할 곳 없는 이와 억압당하는 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보존하시어 저를 따라 모두가 그것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각자의 소명에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모든 노동자와 여행자를 위험에서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산모와 어린이와 고아와 홀로 된 이와 그리고 가정이 파괴된 이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외로운 이를 찾아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병약한 이들을 위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위험과 궁핍과 시련에 시달리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위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참된 이웃침을 주시고 죄와 태만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활을 고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를 핍박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일어서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며 넘어지는 이를 일으켜 주시어 마침내 사탄을 이겨 물리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을 충실히 믿다가 별세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성인과의 상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자비로이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내 소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의 하느님, 홍수로서 이 세상 죄악을 씻어내셨듯이 세례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나이다. 구하오니 세례를 통하여 거듭난 우리가 마귀와 세속과 정욕을 이기며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이 독서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과 계약을 세운다. 배 밖으로 나와 너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그 밖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도 나는 계약을 세운다. 나는 너희와 계약을 세워 다시는 홍수로 모든 동물을 없애버리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하느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 지내며 숨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그대로 세우는 계약의 표는 이것이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는 너뿐 아니라 숨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동물을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노아에게 이것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이다 하고 다시 다짐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보낸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사셨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갇혀있는 영혼들에게도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느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모두 8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느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세력과 능력의 천신들을 당신에게 복종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은 높으신 임금님, 그는 우리의 하느님. 오늘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리니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굳히지 말아라.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요르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뒤에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레아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을 생각을 하면은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급격히 확산이 돼서 환자가 늘어나면서 성당문을 닫게 된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사순절 바로 직전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사순절을 같이 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문서로, 영상으로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이렇게나마 좌석수의 20% 허락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신 것을 따라서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고 또 기도와 금식과 자선으로 신앙수련을 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채우는
은총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순절은 항상 겨울의 끝자락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봄꽃이 피는 봄날에 부활절로서 마치게 되는데, 우리로서는 참 하느님의 이 섭리와 더불어서 이 사순절을 지키게 되어서 참 복 많이 받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성서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느님께서 몹시 후회하셨어요. 이걸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셨죠. 홍수가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 버리셨습니다. 이때 의로운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게 해서 그 일가족을 그리고 동물과 식물들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뜨는 새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또 아우성을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갔고 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깊이 스며든 종살이하던 그 노예 근성이 완전히 빠지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때까지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거친 음식을 먹고 목마름을 참아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되자 승천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40일을 지내시고 하늘나라의 옥좌에 등극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서에서는 40일, 4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와 쇄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라든지 또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난다든지 하는 그런 변화와 쇄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변화와 쇄신의 40일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 마귀, 세속, 정욕을 이기고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게 마르코 복음의 특성이긴 합니다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에서 축복의 음성이 들렸는데 왜 곧바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보냈을까요?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복락을 누리게 하셔야지, 또 평화와 행복을 주셔야지 왜 거친 들짐승들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 목마르고 배고픈 그 광야로 내보내셨을까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복 정도는 절에서도 구하고 또 무당한테도 구합니다. 하느님 사랑은 오히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서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부자 됩니까? 다 부자 되셨어요? 아니죠. 승진하고 대학 합격하고 기타 등등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 다 됩니까?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을 심부름시킬 자격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세상의 풍파를 없애 주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시련 속에서 살아갈 때 순수한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 시련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곁에 와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때 백성들은 자주 하느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배반해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자기들을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배고프게 그리고 목마르게 지내느니 차라리 종살이하던 그 에집트가 낫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아직 온전한 하느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도, 삶의 여정도, 신앙의 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을 등지고 싶게 만드는 요소들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실족하기도 하고 옆길로 새 나가기도 합니다. 죄에 물들기도 합니다. 유혹의 달콤한 속삭임이 끊이지 않습니다. 성서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운명을 결정하는 유혹이 2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수행하실 때 사탄에게 받은 유혹입니다. 대표적인 두 유혹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처음 부딪힌 일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느님 나라를 시작한 것, 무슨 너무나 절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은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뱀은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뱀은 설득에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저것을 꼭 한번 따먹어 보겠다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욕망이 강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기회만 와라, 나는 따먹겠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살짝 속삭이자마자 바로 고민도 안 해요. 상의도 안 합니다. 바로 따먹습니다. 하느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추궁하시자 아담과 하와는 핑계를 댑니다. 남자는 여자 탓하고 여자는 뱀 탓하고 합니다. 누가 더 비겁한가요? 남자 쪽이 더 비겁한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간은 대대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셨습니다.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창세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히려 흙이고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창세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살아갈 수조차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먼지조차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났고 내 주장이 옳다고 하느님 앞에서 우겨대는 그런 사람의 마음의 그릇에는 이미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기에 하느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영혼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더불어서 또 다른 유혹과 마주칩니다. 바로 물질과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생명과 말씀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물질과 권세와 명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서 다시 또 죄 속에 빠져듭니다. 예수께서는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목마르고 배고픈 상황이었겠습니까?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어. 해봐. 이 유혹은 정말 달콤한 속삭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명예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물질만으로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빵만 있고 하느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은 자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바로 이 돌로 만든 빵, 영혼 없는 빵을 추구하고 이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하면서 싸우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빵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물질이 풍족하면 평화가 옵니까? 행복해집니까? 갈등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어집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됩니다. 물질적으로 여유 있으면 확실히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있게 마련이죠. 하지만 평화로운 것은 다릅니다. 부자들이 다 평화로운가요? 아닙니다. 소위 재벌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법정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참 피폐하다, 영혼이 피폐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들도 고통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혼에 기쁨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물질로 사육되는 동물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빵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영혼의 기쁨이 없으면 그런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과 제도 그리고 권세에는 반드시 영적인 가르침이 따라야 합니다. 정신적 가치 없이 물질을 숭배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신앙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온 사탄이 속삭이는 유혹의 본질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 극단적인 배금주의, 끝없는 경쟁사회, 정글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신앙인의 가장 커다란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과 더불어서 내부에 있는 바로 안일이라고 하는 그런 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안일이야말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데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습관에 젖어서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편안함에 젖어서 탈출하지를 못합니다. 안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없이 스며들기도 하고 또 우리 생활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잠들게 합니다. 표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나고 막 그러니까 더 무서운 적이지요. 제2차 대전 때 어떤 독일에 저항하던 사람이 독일군에 쫓겼습니다. 이 사람이 도망을 가다가 어느 한적한 마을에 빈집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요. 뭡니까? 자기가 이제 독일군이 거의 막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런 표시겠죠. 빨리 도망을 가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마음 한켠, 이게 이제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날씨는 너무나 춥고 방 안에는 따뜻한 난로가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음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아유 눌러 앉고 싶어. 이게 이제 갈등이 생겼겠죠. 결국 이 사람은 빨리 도망치지 못하고 독일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안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비상사태가 생기면 사이렌이 울리죠.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온다거나 또 적이 침투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빨리 대피하도록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이렌입니다. 이 사이렌 소리를 무시하면 죽습니다. 이 사이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남자들을 유혹하는 여신 사이레네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요물이죠. 사이레네스의 상반신은 아주 아름다운데 사람이죠. 아름다운 여인. 그런데 하반신은 새입니다. 이 요물이 바위틈에 숨어서 지내다가 아주 감미로운 노래소리로 지나가는 선원들을 유혹합니다. 이 근처를 지나던 선원들은 그 유혹에 어김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달콤한 노래에 이끌려서 접근했다가 바위에 배가 부딪혀서 파손당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이 요물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오르페우스입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이 사이레네스가 유혹하는 그 노래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훨씬 더 아름답게 노래를 불러서 그 유혹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커다란 신앙적인 노력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기도와 절제와 자선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은총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절기를 지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지개 피는 새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앙적 여정에 하느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소문케 하신 하늘의 아들이시며 빛의 선하신 빛이시오 참 하늘의 선하신 참 하늘이시오 창조되지 않고 방부의 주시오 만물이 다 일부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리와 죽은이를 심판하라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었나이다. 하나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여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늘의 세를 누리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극기로서 모든 악을 이기게 하시며 은혜로 성숙하게 하시어 부활의 신비를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맞이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사랑이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이제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오니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 위에 단 한 번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모든 생명의 주님 구하오니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세상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을 은혜로이 돌아보시고 하느님 사랑의 품으로 모아주시어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가르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리는 복되도다.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 하나 주소. 제가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성자 예수를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과 경건한 삶의 모본으로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인내로써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어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품을 청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나와서 교우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왜 어제까지 10%까지만 나오게 돼 있어갖고 그래서 저희가 3부로 예배를 했죠. 8시, 9시 반, 11시. 근데 이게 조금 완화가 돼갖고 저희 좌석수의 20%까지 나와도 된다. 그래갖고 앞으로는 이제 8시, 11시 감사성천만은 있고 또 9시 참석권은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걸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나중에 또 이게 저희가 심해지면 코로나가 심해지면 또 9시 참석권으로 또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감사성천례를 드리려고 그랬으니까 이거 잘 인식하셔갖고 또 다음에 만날 때는 다시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예배하는데요. 지난 수요일부터 재수요일부터 사순절 감사성찬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 이렇게 하고 11시에 그리고 저녁 때는 7시에 이렇게 감사성찬례 또 다른 저녁 기도 또 때제 기도 같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우님들 참석 좀 해주시고 월요일 날은 안 해요. 그러니까 내일 나오시면 안 돼요. 내일 나오시면 신부님도 안 계시고 다 안 계시니까 잘 인지하셔갖고 월요일 날 안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극기 헌금 통이 저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극기 헌금통을 오늘 갖고 가셨다가 이번 부활주일에 저 뒤에 마련돼 있습니다. 알아 다 저 뒤에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가셔서 사순절 극기 헌금을 모아가지고 부활주일에 교회에 봉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4월 4일이 부활절이죠. 그래서 4월 3일날 저녁 대만절 때 그때 이제 세례 성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그때 세례를 받도록 하시고 또 6월 20일에는 예정인데 주교님이 방문하셔서 견진성사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견진성사를 또 받으실 분도 교육을 받아서 준비를 해주시고 신부님한테 말씀해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광고 문제인데 요새 성경을 나오지 못하니까 헌금 봉헌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계좌로
헌금을 보금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에 결산과 올해 새해 예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해 예산이 2억 4,688만 8천 원이었는데, 그런데 수입에 보면은 2억 47만 3,948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출 내역을 보면은 그 수입에서 지출 내역이 지출이 1억 12,620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월금이 한 300여만 원 정도가 됐는데, 나중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님들이 열심히 봉헌을 해주셔갖고, 조금 예산에서 지출하고도 액수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렇게 붙여놨으니까요. 이거 한번 보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거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교우분들이 얼마 안 나오셔갖고 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식 마치겠습니다. 이거 지금도 실시간 되는 거죠? 실시간 나가는 거죠? 예. 자, 안방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회장님만큼 회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한 것을,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작년으로 2019년도에 사정이 있어서 2020년도에 2월 된 금액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적자인데, 마이너스인데, 전년도에 넘어온 2월금 덕분에 이제 겨우 맞출 수는 있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는 있었고, 그러니까 2019년도에 2월금이 없었으면 우리는 적자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현실을 우리 모두가 좀 알고서 지내는 게 좋겠다 해서 잠깐 엄살 부리는 말씀을 우리 안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봉헌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감 선가하겠습니다.
이거 책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